네, 지난주 제가 제주도에 우리 서경지방의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30가정,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서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사님이 이제 설교 주제가 뭐냐 하면 건강한 가정 목회. 어쨌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30-40년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위기가, 이전에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서로 너무 다른 기질, 또 상처, 또 죄성으로 인해서 결혼이 완전히 파행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날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결혼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어쨌든 심각한 상태에서 이 사모님이 울면서 큰 소리로 이제 우리는 끝이야, 또 나는 당신을 이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근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사모님에게, 여보, 나도 나를 이젠 신뢰할 수 없어.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한번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 사모님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이제 회복이 되고 그날 커플티를 입고 오시고요. 얼마나 이렇게 손잡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지.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바로 저거야, 맞아, 야, 저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언제나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심리학 공부 안 해도, 또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도, 도저히 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요, 우리 인간이 재성이 있고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도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늘 우리 하나님교회 가정은 건강한 가정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혹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가초원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교회 가정이 전체적으로 건강한 것 같은데, 목자님들은 늘 이게 목장을 하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의 가정들은 다 건강해 보인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어떤 목자님이 하나님 교회는 남자들이 다 순종적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별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순종적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교회 감사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한 가정이라도 위기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흘러서 그 가정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가정, 갈등하는 가정들의 원인을 살피고 그 치료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정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낮은 자존감이래요. 이 낮은 열등감. 그래서 마음 탐구의 저자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족 치유의 영역 가운데 80%가 뭐냐? 이 열등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죄성이 있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요, 이 자존감이 깨어지고 상처가 있을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혼할 때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같이 결혼한 겁니다. 그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과 상처가 생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들, 열등감들이 이제 서로 막 결혼 생활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아까 그 목사님, 사모님 고백처럼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 결혼을 하지 않았죠. 만약 주님 만나기 전에 결혼했다면 저는 바울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낮은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죠. 본인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자기 자아상이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신체적으로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눈의 가시, 3번의 가시를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안질이 눈이 굉장히 나빴다고 이야기했고 외모도 변변치 못했고 또 글은 잘 썼는데 말이 굉장히 어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자였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그런 아주 이 열등감이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죠.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회복되고 달라졌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그런 열등감이 있던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그 영적 자존감이 회복됐으면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형편에 또 상처가 있고 또 엮이는 가정에서 이 자존감이 낮고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귀하게 보고 또 너를 사명자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존감을 회복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모든 시각이 바뀌어진 것처럼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재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의 자존심에 부정적이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고백했듯이 저도 청소년 시절에 우울한 청소년을 보냈어요. 그때 방황기였고요. 뭔가 제가 그때는 인생이 흑백의 인생 같았고 또 마음속에 분노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부산에 장례식장 갈 때 이렇게 성도들을 태우고 가는데 부산 진역으로 가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가출할 때 바로 이 부산 진역에서 차를 타고 영등포역까지 그때 가출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변화됐어요. 왜 제가 변화됐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친구가 저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흐르는 복음의 은혜가 제 자존감을 높이고 저를 회복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저는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도요 제가 이 가정의 달에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막 찔리고 아유 나는 제대로 양육을 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자괴감을 가지는 성도님 한두 분씩 계세요. 여러분 어른 세대들도요 자녀들을 키우는 건 다 초보입니다. 저도요 우리가 2번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키우면. 근데 우리는 다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다 초보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키워도요 그 아이에게 복음의 은혜가 흐르면요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서나 전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또 자녀들도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복음의 눈으로
이게 쳐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이 뭡니까? 용서하는 눈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입니다. 그 다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만 바라볼지라의 복음성가처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 쫓겨나 모든 걸 잃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보았죠. 야곱이 사기치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하나님 야곱을 사기꾼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언약의 후손으로 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지했어. 영적으로 무지했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주님이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소중하게 여겨지며 사랑받고 있다. 이게요 복음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음의 은혜가 흐르면요 어떤 위기도 다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가스펠 싱어 레나 마리아 있습니다. 이건 뭐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예화로 이렇게 간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우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 레나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밝은 웃음으로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어머니, 그 부모님에게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걸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 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하나님 너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았고, 또 이 아이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흘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 가정의 자신감 지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은 가정의 위기는 뭐냐 하면 낮은 자존감이 뭐냐면 비교하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열등감,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고받는 상처가 많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 9절만 보면 뭔가 바울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나 주님의 교회 박해했는데, 나는 사도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에게 직접 양육도 받았는데 나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요 8살 이전에 이렇게 자녀들을 잘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8살 때 그게 결정된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자신감, 복음적 관점으로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모든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공부의 평가를 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공부도 은사입니다. 이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거죠. 학교 성적은 이 암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암기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면 이제 부모님은 계속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은사가 뛰어나서 수석하고 의대 들어간 그 대학생이요 여자친구로 칼로 찔러 죽이고, 공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 하나로 완전히 가정에서 자녀의 자신감을 뭉개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많은데 못하는 것 하나 때문에 남편을, 잘하는 것이 많은데 부족하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아내를 우리가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요,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로마의 시민권 가졌죠. 가마리알 문화생 출신이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가정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 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자였는데 바울은요, 자신의 재성과 부족함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참 부족한 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막스웰 말츠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의 95%가 이 열등감의 질병에 시달리고 단지 5%만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까이서 보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인간관계 하면요,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한데,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인데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때로 열등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기를 바랄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꼭 사단이, 야, 너 자격 없어, 내가 뭐 목회하느냐, 막 이러면서 저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드는 것은 뭐냐?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지금 나를 이 하나님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은혜를 붙들면요, 갑자기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무능하고 실패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바울이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보배를 가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자꾸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가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편을 강의하면서 금요철야 때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 여러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시편 64편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댄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데워주시고 하나님의 강에 강물이 쫙 이렇게 넉넉하게 데워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미국의 김한호 목사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김한호 목사님 저와 교제하면서 우리 둘째 딸이 의대에 들어갔다고. 근데 미국에 의대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근데 학부 때 그러면서 제가 우리 딸이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실력이 부족한데 이 붙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학부 때 그 마지막에 뭐 이렇게 이게 시험을 준비하는데 본인에게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거 잘 뭐 연구하지 않는 건데 그걸 연구했대요. 힘들게 그걸 공부했대요. 근데요, 대학원에 의사 시험 치는데, 그 의대 시험 치는데 그 문제가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도와주셨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붙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가정의 삶의 에너지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가정으로 불렀다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실 일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자존감,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은요 희망차게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몸도 약하다. 바울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사명에 대해서는 힘있게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나 약하다. 근데 나는 부덕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한데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다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만 실패했습니까? 아담도 실패하고 노아도 실패하고, 노아도 술 먹고 추태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이방 왕에게 맡겼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 내가 시행착오 했는데 오히려 그 시행착오 때문에 하나님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그 부부 수양회를 이렇게 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리도.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우리 지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 부부가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강소영 세미나에 오신 분이에요. 제가 몰라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 우리가 입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 둘을 입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에 유학도 목사님 하셨는데 12년인가 자녀가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입양을 하자. 그래서 입양을 하면서 이제 미혼모를 알게 된 거죠. 그 미혼모를 통해서 자녀들 입양을 했으니까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혼모들을 알고 나서 목사님이 또 학부에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혼모를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미혼모들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방송국에 알려져가지고 PD가 찾아와서 인간극장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 인간극장 출연하고 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후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요 영통에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데 2,000명의 미혼모를 돌보고 있대요. 대한민국 2,000명의 미혼모를.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가을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을에 그 미혼모 초청해서 한번 식사 섬기고 1년에 내 교회에다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숫자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 나누부에서 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목사님의 가정의 그 결핍,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셔서 이런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 목사님 부부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그 실패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가정 중에, 야, 우리 이제 끝났어. 아까 그 목사님 고백처럼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 우리는 끝이야. 그런 고민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